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마음의 신비라는 책을 읽고, 이거 참 신비로운 책이다 싶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런 무리한 일을 하고 있네요. 사실 요즘에 그 동영상의 홍수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괜히 쓸데없는 영상을 또 추가하는가 하여 좀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어,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고요.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이 책을 한번 권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뭐 길게 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할 만한 내공도 없고요.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의 제목은 마음의 신비예요. 마음은 참 신비롭죠. 어울 윤성희 선생님이 쓰셨는데 어, 뭐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곳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마음이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했다거나 힘들어지면 마음이 덩달아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면 건강도 무너집니다. 육체도 따라서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로요. 육체가 중한 병에 걸려 있더라도 마음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힘을 내서 이걸 한번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치유되는 일들이 많이 보잖아요. 많이 경험하잖아요. 마음은 참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런데 이 책의 부제는 명상수행 신에 이르는 길 이겁니다. 저는 이 부제가 이 책에 훨씬 더 가깝게 표현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는 신성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 신성을 찾아서 참 나를 찾아서 발견해 나가는 길, 그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법을 명상 수행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 책이죠. 제 소개가 좀 늦었네요. 저는 대전에 있는 하늘플란트 치과에 근무하고 있는 허익강 원장입니다. 평소부터 이런 영성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고요. 제가 그렇게 뭐 많이 깨닫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자연치유, 자연농법 뭐 이런 거 관심이 많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저한테 오기까지는 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 기회에 제가 우리 친구 자랑 좀 하고 싶은데요. 저의 오랜 친구 도반 길벗인 장도혁 선생님, 몽탄 선생이라고도 부르고 꿈여울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여울 선생님 제자이기 때문에 연결이 가능했죠. 이분이 책 선물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돈을 가까이 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동양 고전을 두루 섭렵하셨어요. 그리고 전공이 영어입니다. 그래서 영문학에도 조예가 깊고요. 그래서 동서양을 아우르는 아주 대단한 걸출한 인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유 참 아까운 천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즘엔 제가 바꿨어요. 아껴둔 천재로 합시다. 당신 큰일을 할 사람이요.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근데 이분이 책 선물을 좋아하는데 한 번은 저한테 책 한 질 좋은 게 나왔는데 좀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한 질을 샀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한 질 이걸 샀는데요. 그래서 사놓고 오래됐어요.
가끔씩 들춰보니까 아, 좋은 말씀이 쓰여 있구나. 뭐 그 정도로만 좀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분이 나한테 또 선물한 책이 있었는데 제가 서울에 그 협회 회의가 있어서 KTX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책을 들고 탔어요. 손에 쥐고 찾는다 이런 책인데 처음에 시작하는 첫머리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신이 신을 찾으니 어디에서 찾을까? 제가 이 표현을 읽고요. 내 가슴을 이렇게 막고 있던 문빗장이 탁 벗겨지면서 그 가슴의 문이 활짝 열리는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하 바로 제가 이제 독서 산매에 빠져들게 되었죠. 거기 나온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대는 육체가 아니다. 그대는 의식이다. 그대는 신이다. 그대는 신이다. 이런 표현 잘못하면 2단이네 3단이네 말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요. 요즘에는 인류의 영성이 많이 높아지고 열려 있어서요. 이런 표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큰일 나죠. 그 예로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 하셨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너희들도 그러하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시다가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런 선각자들이 열어놓은 그 길 덕분에 우리가 쉽게 다가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책을 읽고 너무 느낌이 좋아서 제가 저자를 좀 꼭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사람들을 지금 안 만나고 있대요. 그래서 전화 드리면 오지 마라 할 거 뻔하니까 그냥 갑시다. 그래서 그러죠 뭐. 그래서 그냥 연락도 없이 쳐들어갔습니다. 중국 보은에 계시는데 다행히 문전박대 당하지 않고 아주 스스럼 없이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뭐 종교, 역사, 뭐 문화, 건강, 의학, 심지어는 농사까지 아주 뭐 장르를 넘나들면서 이러저런 얘기를 참 많이 들려주셨어요. 차 한잔 하면서. 물론 제가 못 알아듣는 얘기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겉보기는 아주 평범하신 어르신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번 갈 기회가 생겨서 그 다음에 가서 식사도 나누고 또 이렇게 사진도 찍고 뭐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신비가 나오기까지는 또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96년도에 처음 나왔으니까 30년 전이죠. 선생님께서 하신 강의를 녹음한 그 테이프를 반복해서 들어가면서 풀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판본이 96년도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수고하신 선생님이 섬김 송환영 선생님이십니다. 좀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이런 분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우리 송환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30년이 되어서 마침내 이제 재출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또 저하고 타이밍이 참 잘 맞았어요. 마침 재출간하기 직전에 그 임시본을 우리 친구가 저한테 주셔서 한번 보라고 너무 재미나게 봤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많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빨려 들어가게 됐다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책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차례인데요. 여기 보면 당겨서 보면
맨 처음에 배꼽숨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집중, 숨의 개요, 쉼에 대하여 뜻세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처음에 배꼽숨부터 나옵니다. 대부분 그 호흡 그러면 무엇부터 생각나세요? 단전호흡이죠. 단전호흡. 아랫배 그런 생각이 나죠. 그런데 단전이 어디냐면 제하 삼촌이라고 되어 있죠. 배꼽 아래 세 마디라는 뜻인데 선생님이 여기서 아주 역발상 같은 제안을 책에서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배꼽 아래가 아랫배 쪽이죠. 그런데 만약에 누워 있다고 생각하면 배꼽 아래가 어디가 될까요? 등허리 쪽이죠. 등허리 쪽. 하하, 이거 전혀 생각지 않았던 아주 생각을 하셨구나. 제가 참 탄복했습니다. 아하, 이런 생각이 가능하구나. 그런데 단전호흡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인위적인 게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인위가 많이 들어가면 무리가 따르고요. 무리가 많으면 부작용이 따르기 쉽죠. 그런데 배꼽숨은 어떤가요? 우리 처음부터 배꼽으로 숨 쉬었죠? 그래서 인위가 없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숨입니다. 우리 태아 때부터 생명이 잉태될 때부터 우리는 배꼽으로 숨을 쉬어왔죠. 그래서 우리 숨의 원초, 숨의 근원지는 배꼽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태아 때는 탯줄을 이용해서 배꼽숨을 쉬었다면 이제 태어난 이후부터는 콧줄을 이용해서 배꼽숨을 쉰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몸이 기억하는 숨의 그 중심, 그게 바로 배꼽이 되겠죠. 이 책에 나오는 숨, 참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선생님은 우리말, 우리 글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말이 세계 어느 언어보다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언어다. 그런 자부심이 상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이 숨도 있지만 그 숨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죠. 그래서 생명을 우리말로 숨이라 그렇게 하죠. 목숨 그렇게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숨을 쉰다 그러죠. 그러니까 숨 안에는 쉼이란 표현이 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쉽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쉽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참 쉼이 없는 현대인들이 많죠. 쉼을 잃어버리고 사는 현대인들이 많죠. 숨만 잘 쉬어도 잘 쉴 수 있고 편안해지는 거죠. 참이라는 뜻은 핵심 용어인데 우주의 본질이자 근원이다. 우주 에너지, 우주심,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 이렇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언어에 잡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에서 님자가 붙어서 한계점을 많이 포함하게 됐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참의 본질은 순수한 빛, 전 우주 공간의 충만. 맞죠? 그죠? 여러분, 제가 제 방 안에 혼자 이렇게 앉아서 있다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 제 주변으로는요, 수많은 입자와 파동과 우주의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현대 물리학이 이런 걸 많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텅 빈 충만, 맞는 소리예요. 충만하게 제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우주 에너지가. 그렇죠? 그래서 참숨 그러면 참 생명과 같은 말이고요. 참의 품에 안겨서 쉰다. 그렇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쉰다. 그리고 쉼, 쉽다. 그 세 개가 천국이죠. 뭐 어디 있겠어요. 그죠? 숨의 전 과정을 9품으로 나눴습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각 품마다
세 품씩을 나눴는데 몸숨이 시작이고요. 처음 시작은 안김부터 시작하고 어디 안기느냐? 참의 품에 안긴다. 참의 품에. 하나님 품 혹은 예수님 품, 부처님 품 다 비슷한 표현이겠죠. 그 참의 품에 안긴다. 품은 곧 가슴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 품에서 잉태되고 양육받다가 이제는 참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엄마 품, 자궁에 있다가 천궁으로 들어간다. 삼일신고에 천궁이라는 표현이 나오던데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은 품인 것 같아요. 품어준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새들도 보면 그 알을 어미가 품어주죠. 그래서 생명을 자라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밖으로 세상으로 나오도록 그때까지 계속 품어주는 거죠. 결국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은 품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 우리를 품어주셨죠. 그런데 동물들만 그런 게 아니죠. 식물들도 그렇죠. 식물을 땅에 심으면 그 씨앗을 땅이 품어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자라게 하고 잉태하면 싹이 올라와서 하늘 향해 올라가죠. 그러면 지궁에 있다가 천궁으로 올라간다. 뭐 그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 상상도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참품, 우주의 품, 하나님 품, 부처님 품, 광대하고 끝도 없고 꽉 차 있는 이 품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런데 사실 엄마 품에 있을 때도 사실은 크게 보면 참품 안에 우린 이미 있었던 겁니다. 단지 생명이 잉태되고 양육되는 동안 잘 몰랐죠. 그죠? 이 참 광활하고 꽉 차 있는 이 참품 안에 우리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지만 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책을 봐가면서 느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도표로도 나와 있고요. 마음은 물리적인 실체다. 마음은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참마음을 어떻게 밝혀갈 것이냐. 시간이 많이 가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으면서 느끼시도록 여러분들께 넘겨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시중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서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신비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전화해서 주문하고 입금하면 책 보냅니다. 여기 전화번호를 적었는데요. 우리 친구 장두혁 선생이 자칭 책 장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책을 팔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책을 널리 좀 원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대해서 좀 더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있고요. 책 뒤편에 보면 어울 선생님 저서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정가나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일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런 책을 읽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혹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독서 토론도 하고 혹은 저자를 초청해서 직강도 듣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즐거운 상상도 해보고 있습니다. 많이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이래저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함께 이런 영적인 길을 같이 걸어가는 동반자가 된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육체로 태어나서 그냥 육체로 썩어져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 계속 발견하고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